예수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많이 가득 차서 감사합니다. 1969년 7월 20 역사적으로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장이 닐 암스트롱이잖아요. 이 사람은 한국전쟁에 참전했었습니다. 한국전쟁에 와서 총 79번 비행을 하면서 121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 딱 가서 뭘 했냐면 121편 1절에서 2절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미국 사람들이 다 듣고 있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121시간을 비행했고 달에 가서 시편 121편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닐 암스트롱은 120일의 사나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전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그 주인공 여주인공 마리아, 그래서 어르신들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주인공 마지막에 121편을 읊조립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은 인생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루터교는 종교개혁의 후에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도 개신교인데 이 루터교는 세례식과 그 다음에 장례식에는 반드시 시편 121편을 암송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올라가는 삶을 살으셨을까요? 내려가는 삶을 살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쓰디쓴 삶을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범한 삶을 사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신 완전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15개의 시편 중에 두 번째 시편에 해당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을 지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호하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가 8번 나옵니다. 이 샤마르는 그래서 시편 23편처럼 보호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121편을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 이것은 보호 찬송시라고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1절의 예배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면서 수많은 산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넌센스 같지 않으세요? 모순이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데 지금 이 예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는 나의 도움이 누군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그는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저자처럼 교회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아멘?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움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의 도움이 맞는가? 나의 도움, 건강, 체력, 지식, 능력, 재력, 권력, 지식, 명예, 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내 주목, 내 능력이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하나님은 나의 출발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출발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출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출발, 나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출발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조신앙이 급격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유럽이 거의 100%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200년 만에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현재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냐? 10%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슬람 신앙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은 유럽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럽만 그러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창조 신앙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교육과 가학화로 우리나라 현재 믿는 신앙은 2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움이라는 단어는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보호, 구원, 보호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나의 조력자, 나의 구원, 나의 보호자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은다라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돕는 배필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조력자, 서포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저께도 축구 경기가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포항 스틸러스 경기장에서 울산인가 하고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경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잖아요. 가서 서포터 이겨라 이겨라 하잖아요. 그리고는 경기가 끝나면 다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서포터예요. 그냥 조력자, 단순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삶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갖는 것이 지금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서 이겨라 이겨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깊은 유대관계를 함께 한다는 단어가 도움, 조력자, 이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지지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즉 동반자 관계임을 지금 저자는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의뢰하는 조력자나 게임을 할 때마다 응원하는 서포터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깊은 유대와 협력의 관계로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과 깊은 유대와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여러분들은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한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셔요. 이 사람하고 내가 영원히 함께 살면 천국일까? 지옥일까? 말로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왔다가 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좌우 옆에 있는 왼수 같은 분들, 집에 있는 특별히 왼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들과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왼수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왼수 같은 분들을 예수를 다 믿잖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이 왼수들과 어떻게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집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왼수들하고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자 청년이 결혼하자 축의금을 갈 수 없으니까 축의금과 함께 축전을 띄우셨대요. 축전의 내용은 요한 1서 4장 18절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직원이 실수를 했대요.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내지 않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대요. 신혼여행 후에 신랑과 신부가 와서 우리 목사님께서 축전과 축의금을 보냈네 라고 축전을 딱 열어본 순간 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아내는 울었대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신랑은 쏘았다고 난리를 벌이고 아내는 해명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신부는 다음날 목사님께 쫓아가서 따졌어요. 깜짝 놀란 목사님은 이게 아니야. 원래 보내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야 라고 읽어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연약한 인간은 실수도 많이 해요. 연약한 인간은 원치 않는 상처도 줘요. 연약한 인간들은 오해도 일으켜요. 말 못할 아픔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도움이신 동반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동반자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이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위협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들 수 있고, 위협이 가득한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천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에즈에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은혜의 포인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갈망하셔야 합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지금 시편 저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내용이 3절에 갑자기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1인칭 나로 시작했는데 오늘 나에서 너로 바뀝니다. 노래하는 자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면 1, 2절에 멋진 확신의 찬양을 들었던 다른 사람이 지금 3절부터 화답의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시편 이 시가서 학자들은 3절에서 4절을 성도가 순례자가 올라가는 찬양을 부를 때 제사장이나 예배의 집례자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 3절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1, 2절은 개인의 신뢰적인 고백이었다면 3절에서 8절은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하게 응답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배자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모트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한 굴러가고 이런 상황 속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모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질병으로 흔들리고 또한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해서 여러분들이 치여서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비틀거리고 요동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트 영혼의 육체와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 모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내 삶이 마구마구 요동쳐도 더욱 꽉 붙들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끄러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요동치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꽉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멀미가 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우리 귀에 평형기관이 약간 예민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은 평형기관이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미가 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멀미를 많이 했어요.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우리 학생들 들고 에버랜드 가려고 그러면 멀미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저희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60에서 70명 됐는데 걔네들 보면 한 5명 정도 10%가 못 갔어요. 멀미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 치수를 협찬하는 그분의 자녀들도 못 갔어요. 멀미가 심해갖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멀미가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에서 영적인 멀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이 시간에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로 묘사해 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 이 겨울에는 사라졌다가 봄에 다시 소생하는 걸로 가나안 민족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이방 신은 겨울이나 이럴 때는 잠깐 죽었다가 다시 봄철에 다시 회생하는 신으로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짝퉁 신들은 그렇지만 지금 이 제사장은 3절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다. 가나안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으면 여러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하셔야죠.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면 바로 응답해야지 왜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나고 따질 분들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코를 골며 주무시는 것 아닌지 토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위기를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심초사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열심히 살아가는데 답답한 상황, 안 좋은 일, 수많은 난관과 질고는 왜 일어날까? 그것이 범죄한 세상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은 범죄한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생명은 당연했고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상을 누렸고 산불 피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발로 걷어 찼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 0.0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한 아플 때 치료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8번 나온 이 8번 나온 샤마르, 지키다, 보호하다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keep과 watch over로 표현합니다. keep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watch over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계속 관찰하고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주의 깊게 끊임없이 지켜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한 그분께 모두 맡기셔야 합니다. 여기서 5번째 포인트로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산성, 방패, 피난처, 반석, 여러분들의 뿌리시고 여러분들의 피할 도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 같고 또한 나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께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력이 평균 1.0입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평균 4.0에서 8.0입니다. 인간의 시력은 20에서 30m까지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20km에서 30km까지 뚜렷하게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독수리의 시력이 8.0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다 이 시간에도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길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한번 영혼의 눈과 한번 맞춰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4번째로 저자가 표현합니다.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호와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 법정도 가면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앉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늘은 히브리어로 젤입니다. 이 젤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중동 지방도 많이 가시지만 중동 지방은 여름에는 최소 40도에서 50도예요. 햇빛이 강렬해요. 모자가 아니면 그들은 히잡을 뒤집어 쓰고 남자들은 이 머리에
이 천을 감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닐 수가 없어요.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늘만 들어가면 덥지가 않아요. 습도가 없어서. 태양은 강렬한데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선선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금 이미지는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이 품는 이미지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늘 되시고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7편 8절이나 36편 7절이나 57편 1절이나 63편 7절에서 주의 날개 그늘로 표현합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 포인트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주의 날개 그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바라보실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섯 번째로 표현합니다.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낮의 해가 상치 않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특별히 해와 달을 얘기한 것은 이 해와 달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생물인 천재지변,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맹수, 맹동류까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갈, 불뱀, 우리나라 같으면 뭐 7.4, 까치독사, 이런 살모사 같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전국에서 동시산불로, 특별히 우리 경북에서도 많은 산불 피해가 일어났지만 이것은 자연재해잖아요. 뭐 인재도 있을 수 있지만 건조한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발화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연재해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타락해서 변질해서 이런 자연재해를 일으키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보호해 준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주셔서 지금 잔불 정리해요. 거의 다 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꺼주지 않으면 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날 비가 조금 오는데 5mm밖에 되지 않아서 산불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오후에 그렇게 단비를 쫙 계속 뿌리셔갖고 꺼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산불 현장에 가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제가 목회일지에도 적었지만 산불 현장에 가면 이 산불이 도깨비불이 돼서 200에서 300m 날아갑니다. 파바박 튀면서. 지옥 아비규환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매캐한 연기에 그 불이 4차선을 그냥 넘어다녀요. 그렇게 어려운 현장에 헬기로 겨우 끄지만 하나님께서 비로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경북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수많은 질병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냐면 달의 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수많은 간질조차도 달의 신의 변덕이 일어나서 수많은 바이러스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물론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몰랐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달의 변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달의 신 난나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라를 섬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 섬기는 해와 달이
해치 않고 상치 못한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호와만이 우리를 지키는데 7절을 보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연의 공격만이 아니라 악한 것들에서부터까지 영혼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7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중보자 예수께 모두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창피하지만 가끔씩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왜 아버지가 안 들어주셔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셔요? 예수님 지금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잖아요. 하나님 들어주도록 조금 해주셔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 예수님께 모두 맡기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8절을 보면 우리의 출입, 나가고 돌아오는 모든 일상생활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이나 이런 질병을 겪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는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해요. 약을 먹으면 또 편안해요. 그런데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또 옆에 가족들이 있으면 평안한데 밤이 잘 나면 무서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8번째 포인트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팍팍하고 괴롭고 힘든 삶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입을 변함없이 지켜주신다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나에게는 우울증이 올까요? 나에게는 왜 말 못할 불치병, 난치병, 또 남편들은 왜 속을 썩일까요? 자녀들은 왜 우리들을 괴롭힐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어봐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봐야, 여러분들이 우울증을 겪어봐야, 여러분들이 남편이 속을 썩여봐야 속을 썩이는 성도님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2+의 한우만 먹고 내가 행복한 골드바가 집에 몇억 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를 겪어봐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사리아르드 왕이 출타를 했는데 왕비가 그만 불륜을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했답니다. 왕비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죽였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엽기적인 행동을 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을 불러서 매일 하룻밤에 결혼해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처녀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제무 대신의 딸 세에자르라는 이 여성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왕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왕하고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세에자르가 결혼해서 왕하고 첫날밤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황제폐하,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왕이 너무 흥미에 있어요. 그러자 해가 밝아오니까 이 세에자르가, 왕이시여,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저녁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저녁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이 세에자르 왕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치유가 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001일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이 페르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천일 야화가 됩니다. 이 천일 야화의 내용은 아라비안 나이트와 요술램프, 신드바트의 모험, 엘리마바와 40인의 도죽, 열려라 참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왕이 갑자기 흥미를 잃거나 왕이 갑자기 너 가 이러면 목숨을 잃는 상황인데 이 세자르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세자르처럼 감동과 도전과 능력을 준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4월 한 달도 비록 내게 하나님이 조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느껴지지는 않아도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기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